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탕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소멸하시고, 탕자들이란 말은 구원받을 사람을 탕자들이라고 그래요. 죄인.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난 새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물론 이북이나 중동이나 또는 파키스탄 여러 군데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핍박을 하는 데 있어. 거기서는 이제 그냥 우리 예수 믿는 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산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이제 순교한다, 죽지요. 부인하지 않고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그래요. 환란도 내 신앙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환란이나 곤고, 고생, 곤고는 옛날 표현이고 현대로 고생이라고 해요. 핍박이나 기근, 굶주림.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어느 목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밥을 주는 걸 안 먹어요. 그래서 40일을 안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그리고 멀쩡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도가 된 거야. 간수들이 진짜 예수가 진짜 신이다, 우리 알라시는 가짜다 이래갖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그런 불같이 성령 역사하는 그런 데 있어요. 아직도. 적시인, 헐벗은, 위협, 죽이겠다고, 목숨 위협 당하는 거지. 베트남도 산골에 있더라고요. 중국 심해요. 중국이 아주 심해요. 종교 자유가 없어. 그 다음에 칼로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일정 36년 식민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 성화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놓고는 이제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있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갈라놔요. 갈라놓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지. 이제 그 성화라는 사진 밟지 않고 침 뱉지 않은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없지요. 그러나 전 세계에 아직도 그런 나라가 참 많아요. 중동에 딸이 또 알라신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개종한 딸을 어떻게 아버지가 잡아갖고 돌로 쳐 죽입니다. 실제로. 그 동네로 잡아와가지고 데리고 이제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참 그런 게, 거기서 우리는 사상이 참 위험한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게 악마 노릇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절을 우리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거듭난 새 사람들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는 뜻이다. 물론 육체 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위험, 굶주림, 헐벗은, 고생 등은 육체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육체.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위험,
해당이 안 돼. 굶주림 더군다나 해당이 안 돼. 헐벗음도 마찬가지고. 거듭난 영의 사람 뭐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를 받죠. 고생 같은 거, 핍박 이런 거는 일단 관계가 없어요. 육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 사람, 이 속 사람이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간의 영을 속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겉사람 할 때 여기서 우리 날마다 늙어서 후패 이제 썩어질 육체도 포함되지만 그 겉사람에 속한 인간의 영혼도 겉사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 영의 사람, 겉사람, 속사람, 새사람, 옛사람 이 개념이 진리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겉사람 우리 육체를 말하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말이 왜 안 맞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육체가 영생한다고 믿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없지요. 이단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육체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죽지만은 후패 하지만은 내 속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왜 오해냐 착각이냐? 그 기독교인의 속에 날마다 새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날마다 새로우면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롭다고 느끼겠지. 예. 아, 오늘 나는 죄를 안 졌어. 오늘 24시간 거짓말이죠. 잠잘 때도 그래. 24시간 나는 죄 안 짓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성령과 함께 살았고, 뭐, 말은 잘해요. 누가 그런 말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나의 육체는 늙어서 병들고 후패해서 썩어져서 이제 흙으로 가겠지만은 내 속의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오해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걸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그건 왜 그러죠?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만 믿으니까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갔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그럼 예수님이 내 육체 대신 죽지는 않으셨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죠? 아,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가. 부활론 교리. 거듭남의 교리. 그러면 성경 70권 전부 다 비진리를 이제 믿는 것이 됩니다. 시편 10편 5권인데 4편, 4편을 빼버리고 계산해서 66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기독교인들. 창세기 1장도 구원의 진리를 말하거든요. 속사람의 비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비밀. 그러니까 인간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가지고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맞지 않는다. 비진리다. 이것이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역을 했다.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5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한번 심판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 아는 거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목수의 아들, 한 사람이 인간으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 육체와 신성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제 온전히 다 알기 때문이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로마서 8장 1절과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예. 그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뭐냐? 정죄받는다. 그래서 밖의 사람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해요. 심판받을 죄인을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 그래서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예. 에베소에 있죠? 그래서 밖에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래서 안에 있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이 속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속사람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서 3장 9절 꼭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사람인 육의 내가 아닌 영의 사람, 속사람, 보이지 않는 새 사람, 속사람이 창조되었다. 이게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오해하는 거죠.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근데 내 육체가 거듭난다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아니 내 육체가 자꾸 늙어가는데 거듭난다 그러면 젊어지나? 이건 안 맞아. 그럼 뭐냐 하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영혼 이렇게 이제 넘겨짚은 거죠. 학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영의 사람인데 그 영의 사람을 갖다가 속사람이라고 그런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나를 말하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롭게 창조된 죄 짓지 않고 못 짓는 영생하는 영의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주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나온다니까요. 관주 보고도 몰라요. 그냥 나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새로운 창조물이 창조됐다는 말은요. 이제 새롭게 완전히 100% 새롭게 시작하는데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니까 죄를 저희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사람, 지음받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옛사람 죄인인 나는 죽었으나 이 말입니다. 지나갔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소멸되어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 단어대로도 맞아요. 지나갔으면 이제 끝난 거지. 근데 왜 또 죄 짓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나갔다면서. 예? 앞뒤가 안 맞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아니요, 이미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져요. 새 사람이 죄 짓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죽습니까? 그냥 너 새 사람 되었다 명령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장난합니까? 제가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왜 나 대신 죽었어? 그럼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럼 영생 해보지 한번? 그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만희가 육체가 영생한다고.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거려요. 당뇨에다가 병주머니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래도 그 교인들 안 떠나. 거기 목사 전도사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더 목회 잘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목사 전도사예요. 가만히 그냥 목회하다가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열심히 찾으려고 한다고 진리 찾을 수 없다는 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만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게 진리다 해주셔야지 그때 그렇군요 아멘 믿게 되어서 이제 진리를 찾은 사람으로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듭남은 내가 원해서 거듭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때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이 유튜브나 또는 사람들이나 또는 전도 여러 가지 여러 환경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사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울이 히브리스 이름이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냥.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참종이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때요? 확 180도 거듭나는 것도 완전히 바뀐 사람. 율법 신앙인 사람을 복음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하러 막 다녔잖아요. 이게 교례를 꽉 진리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내가 이걸 결론 내렸잖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 아, 내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가 자기 스스로 체험해서 도장이 찍혀져야지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00년 진리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500 넘어가잖아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자기가 결론 내린 거예요. 예.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교례를 나도 철떡같이 믿고 목회하던 목사인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이게 안 맞아. 예?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가. 그러면서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되었고 그 번역에 문제 있는 거 안다고 해갖고 이게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말씀을 보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들게 한 거죠, 성령이.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책 진리하고 이렇게 다르게 왜곡되게 잘못 번역을 한 내용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의 진리 열렸죠. 구원의 진리. 그 전부 다 이제 그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현미경, 현미경으로 성경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진리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 마음에 빛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영광,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 쫓아갔다 그랬는지 그걸 알게 된 거죠.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바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확 바꿔놓은 주님이 저를 확 바꿔놓은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은혜 역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해석 진리로 다 나왔지요. 창세기가 열리니까 계시록으로 가더니 계시록 얼마나 엉뚱하게 번역들을 지금 해놨는지 몰라요. 그 계시록이 자 보세요. 쉽잖아요. 1장 2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지 뭐야? 자 계시록 1장 20절 이 내용밖에 없어. 계시록이 20절 내 본 것은 사도 요한의 복음의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이 아니고 내 본 것은 환상계시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보여줬다. 그 7별의 비밀이 계시록 내용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7별이 뭔지 알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비밀이니까. 그 다음에 7 금초대도 비밀이에요. 7별은 주의 종들의 비밀이고 참종 거짓종.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참종과 거짓종 내용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종의 무리에 속한 공동체 양떼들이 있고 계시록에 거짓종에게 속한 염소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별이라 그래. 별. 그 빛나는 별은 참종이고 떨어진 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 그게 거짓종이에요. 그것이 별에 대한 진리 나오죠? 어디 나와요? 별에 대한 진리. 저기 디도서인가? 나오잖아요. 디도서? 어디야? 빌레몬서, 유다서, 유다서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이게 종을 말하는 건데 12절. 여기도 앞에 보면은 가인의 길 나오잖아요. 발람의 길, 가인의 길. 올라가면 이제 이스마엘,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사람이 태어나게 하면서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영적인 가인의 길, 영적인 이스마엘의 계열, 신앙의 계열, 다 구원 없다. 신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로 드러나는 것이고,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게 뭐냐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 뭐 사랑의 애찬, 육적으로 말하면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 뭐 육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같이 말씀을 이제 함께 뭐 먹고 나눈다, 뭐 영적으로 그런 얘기. 기탄 없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거짓종을 말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구름. 그런 구름 있나요? 수송체가 모여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데, 그 수송체가 없는 구름이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없지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다 헛것이단 말이에요. 헛것. 열매가 하나도 없어.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아니 시적으로 표현해놨지요. 유다가. 이 가른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없는 자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 뭐 엄청 많아, 교파가. 뭐예요, 다?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다. 아주 쉽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란 말은 뭐죠? 또돌뱅이, 또 돌아다녀요. 목회자가 월요일날 이제 그 목회 세미나들 다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참 많이 다녔지. 이제 다닐 필요도 없지만. 똑같은 설교 하려니까 좀 자존심 상하죠. 또 교인들이 똑같은 설교 한다고 또 그런 말 할까봐.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 설교, 저 신학 박사의 강의 다 듣고 주워다가는 이제 설교를 짜집기 한다는 말이에요. 또 돌아다녀요. 말씀, 찾아서 막 다니. 진리도 아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7별이 있지만은,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유리하는 거짓종들이 있다. 그 말, 계시록이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예배당에서 목회하잖아. 그것이 7금 촛대. 영광의 복음, 바울처럼 빛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깜깜한 빛이 꺼진 율법교회. 그러니까 참종과 거짓종, 거듭난 교회 적은 무리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무리, 그 둘밖에 계시록에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계시록 1장 20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무슨 구라파에서 12나라가 지나갔죠, 벌써? 연합국이 되면은 적구조가 나온다냐? 벌써 지나간 지 7, 8년 더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야지. 또 대한민국에서 적구조가 나온다? 벨루무 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혹하는, 떠돌이, 유리한 거짓 종들의 거짓말, 거짓말 홍수, 막 쏟아놓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본문의 우리도 이게 어떤 우리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우리는 환난과 관계없고 고생과 관계없고 핍박과 관계없고 굶주림과 관계없고 헐벗음과 관계없고 칼에 죽임당하거나 총에 죽임당하는 위협 관계가 없다. 왜? 거듭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진리. 응? 그게 육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사람들은, 영인 속사람들은 환난이나 곤고, 고생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육체는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와 육체는 뭐냐? 우리의 자아와 육체는 환난 겪지요, 질병 겪지요, 고생 겪지요, 핍박도 당할 수 있지요, 당하기도 하지요. 남편한테 왜 그 멀리 말이지 금곡에서 말이지 광명시까지 다니냐고. 너는 다 좋은데 왜 내가 나가는 집안교회 같이 안 나가고 이런 식. 눈물 납니다. 집안 식구라서 신앙이 똑같을 수 없어요. 난 그게 가장 비극 같아. 한 집안 식구의 아들, 딸이 다 같은 신앙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예. 신앙이 사상이거든요. 사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생각과 사상, 신앙이 다르니까.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아들, 딸과도 멀어지고. 그게 비극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냐? 자아 훈련으로 풀이해야 돼요. 영의 사람 환난 상관이 없고 뭐 고생 상관이 없고 다 없는데 그럼 뭐냐?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자에게 고생, 환난, 육체로 다 적용됩니다. 육체까지. 핍박, 굶주림. 굶주림은 아직 우리는 이북에 엄청 많지요. 이북이나 중동이나. 예수 믿는다고 내쫓고 막 굶겨 죽이려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 헐벗음. 그냥 옷다 벗겨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건 짐승의 밥대라고. 이렇게. 기독교인 핍박하는데. 거기에서는 죄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듭남까지 간 거고. 죄사함. 그것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번역을 해놨다고. 나도 그럼 그거 뭐냐? 이거 다 그냥 지옥 가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넓게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사봉서에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죄사함만 받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가면 아니잖아. 구원인데 그것이 30배 기초다 그 말이 기초. 이제 겨우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가니까 좋지 뭘 그래. 그 진짜 목숨 내놓고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북에서라. 그걸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진짜 뭡니까? 이렇게 깊은 진리, 신부단의 진리 몰라도 오직 그냥 예수님 구주 그거 붙잡고 진리, 그건 진리잖아. 그건 진리긴 진리잖아. 고생 감내하지요. 환난 핍박 다 감내하지요. 굶주림, 헐벗음, 칼에 죽는 거, 총에 죽는 거. 그 순교자들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피 흘리지 않는 내 자아 순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 율법 시대의 고라 후손의 찬송시인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35절이 36절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 보호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육체에 적용된 말씀을 신약에 이제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예. 그럼 바울이 우리보다 신앙이 어려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할 때에 이 우리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영의 세 사람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으로 이해해야지 된다. 그러나 신약, 새언약 복음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겉사람 안에 세 사람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의 사람. 물론 우리 겉사람이 우리 육체도 뭐예요? 보호해 주시죠. 응?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 자가 안 죽었으니까 그때에 죽는 거 몰랐어요. 육체의 목숨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 걸고 맹세하고 연약한 상태의 그런 신앙이었다. 성령 받기 전, 성령의 강권을 받기 전, 부드럽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기 전. 그때 예수님이 다 인도했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에 이미 목욕한 자죠. 그럼 이미 목욕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나라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걸 말한다. 그럼 언제냐?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죄사함 받은 거예요. 말씀에 물론 뭐 했다고요? 씻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즉 죄사함만 받은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그냥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다 싹 떼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엔 제자들이 어떤 신앙 상태였는지,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신앙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새 마음에 받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사도행 2장 4절로 가가지고 성령세를 충만히 받았죠. 이걸 이제 능력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내주하는 성령 이렇게 말해요. 내주하는 성령. 그러니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이제 겉에까지 이제 그 말은 그 베드로와 11사도와 120문도 그 전체를 성령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령 세례 충만 그래요. 충만. 이렇게 사도행전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절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40일입니다. 이를 기록하였노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했다면 40일 동안 뭘 드시고 어디에서 주무시고 뭐 하셨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고 교회사에도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자는 지옥의 고통 맛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고통 내 육체 고통을 대신하서 맛보시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영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아는 죄가 없는 자예요. 그 죄가 없는 자아가 지옥의 고통을 맛본 것을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인가?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 무엇이냐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40일 동안. 이런 말씀에 눈이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했다면 40일 동안 누구 집에 가서 주무셨지? 무슨 음식을 잡수셨지? 그게 왜 교회사에 없을까? 이게 육체 부활이 아니구나. 영의 부활이구나. 신령체 부활이구나. 신령한 몸의 부활이구나. 그 말이.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유대인들에게 요단강 물 세례. 이게 옛사람들이 죽는 거 예표로 보여준 것 뿐이죠. 그 요단강 물 세례 받아가지고 옛사람 죽었잖아. 아니잖아요. 죽은 게. 예수님 만나야 이제 비로소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는 구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능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번역이 아주 애매하게 해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그러되, 그러니까 자꾸 육체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 묻자와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절대 권한에 주신 거죠.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시급한 것은 뭔지 아느냐? 그건 너희 몰라도 돼. 알 수 없어. 오시는 분만 알지요. 주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지. 재림을. 그렇잖아요. 재림의 날을.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게 능력을 있는 거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은 요한복음 1장 22절에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이건 겉에 충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에 충만, 겉에 충만. 쉽게 말하면 다 사로잡혔다 이 말.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11사도를 안팎으로 완전히 그냥 다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없지요. 자 때문에 죄졌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없잖아요. 사도들이 다 사로잡혔으니까 성령으로.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에요. 능력을 옷 입는다. 그걸 갖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세례 이게 도대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요? 아니죠? 수동태지. 되리라. 예, 되리라. 사도들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내주하시는 걸 말하는 거지. 받고 나서는 이제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구나.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동태잖아요. 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러면 너 진리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11사도가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들은 다음에 증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여가지고 120문도가 이제 기도 들어갔잖아요. 오순절 맞았잖아요.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도 더불어 아우들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120명.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2장.
응? 오순절 날의 이름에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 날의 이름에 50일 됐다. 49 다음에 50일. 오순절이 그 보리 첫 이삭 추수 첫 열매를 말하거든요. 구약에서.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첫 열매로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탄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성령으로 탄생하는 데 있는 백신 문도는 성령을 받아야 됐어요? 안 받아도 됐어요? 당연히 받았어야지.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이 교회니까. 오순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20여 명 위에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이건 불 같은 성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말은 일자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에게 저 다른 나라 사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걸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나라말이에요. 나라말 방언. 방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회 할 때 뭐 나오는 거 말고 나라말. 나라말을 그런 일이 가끔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뭐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은 소련에 갔는데 복음을 전가야 되는데 소련 말을 전혀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통역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서는 이제 입을 여는데 소련 말이 막 나와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방언을 그렇게 오해하시고 옛날에 많이 오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방언이 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가 혀가 꼬부라서 하는 그 방언이 아니구나. 나라 말이구나. 이제 아니까. 이제 또 잘 나오잖아요. 갈릴 사람이 진짜 무시쟁인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나라 말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래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11절에 거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저 사람들이 설교 증언해 증거한다고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한데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구나. 술 먹고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5가지 말했죠. 침례지. 물 침례, 불 침례, 예수님의 침례, 로마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 율법의 죽임 당하신 것이고, 로마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은 침례도 율법의 침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 그런다.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침례가 그렇게 중요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례. 구약의 할례, 신약의 할례, 침례, 세례. 왜?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구원. 이렇게 구원이 아주 자세하게 그냥 감추는 거죠. 36절.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확 바뀌었죠. 이게 성령 세례 능력으로 옷을 입은 다음에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교회 사회는 십자가로 매달려 거꾸로 순교하여서 장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6절 기록되기를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이게 35절의 연결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종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도살할 양들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카카토브 기록되기를 왜냐하면 뭐 끌려가 희생되다 우리가 살해당하다 이건 거의 뭐 90% 같아요. 46절 본문하고 원어성하고 거기 하나도 뭐 같으네요. 네으샤브누가 여기다 간주되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부석사 주셔야 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도 물론 영의 세 사람을 반드시 말하는 것을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까바르누가 우리 거듭난 세 사람이 이긴다. 우리의 자아가 이기면 끝나는 사람이지. 우리의 자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염려하는 멘트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서 소멸돼 사라져야 되고 그죠? 우리 영의 세 사람은 보호를 받아가지고 60배 100배로 성장해서 천이 말고 신부로 단장되니까 뭐 한다고요?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넘치도록 이기느니라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 거듭난 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우 강하게 넘치도록 우리 세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세 사람이 강하게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자 잘 다스려지고 우리 악한 자 어떻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세계명의 생활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어떻게 결론이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긴다 그런 뜻이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넘치도록 메워도 예대 하오에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타루 우리를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근데 그냥 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영의 세 사람도 필요 없고 말이지 그냥 나 우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말씀에서 붕 떠가지고 말씀에 맞질 않아. 신앙생활이 뭘 이기기를 어느 때는 이겼다가 어느 때는 그냥 콧물로 회개하고 졌어. 그건 말씀대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뭐야 신앙이 성장하면 된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래. 신앙이 성숙하면 된대. 자, 그러면 왜 그 말이 틀리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이죠.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맞아. 바울이면. 근데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너는 안 맞잖아. 이기지 못하고 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막 이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두 사람을 모르면 안 돼.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적용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결론을 말해요 지금.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도 육체의 목숨도 이 세상 권세자들도 현재도 장래도 천사들도 거듭난 우리 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이면 죽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 안 죽는다 이러면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자, 마태복음 10장 육체 죽이는 거 나오고 영혼까지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빨갱이들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공산주의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영혼도 소멸되는 진리가 있구나. 근데 거듭남의 진리 모르면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뭐라 그래요?
안식교인가?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 죽어서 없어진대요. 왜 이 말씀대로 믿는다고 그래?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죽으면 없어지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천국하고 지옥 갈 것도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번역을 오해하게끔 해놨는데, 이 말씀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악한 자가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소멸해서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여가지고 소멸해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맞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재차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거듭난 우리 영의 세 사람에게.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거듭난 세 사람들인 우리를, 영의 세 사람, 영의 속사람들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버릴 수 없다는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탕자들을 위해서 그의 외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다 신부단장하셔서 우리 신랑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